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에 그냥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잘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시간 성령님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교재를 살피시면서 보시겠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웬만하면 바로 이제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이제 성구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함께 잠시 적용하면서 진도를 좀 이제 스피드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마음 문을 열면서 살펴보시면 기도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혼자 말씀을 읽을 때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네, 예, 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쉽게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다 경험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죄와 관련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기도가 더 어렵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이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왠지 모르게 그때는 자꾸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에센스로 이제 기초로 들어가기 보시면 이 기도한 말씀에서 영적 선정에 있어서 아주 이 중요한 걸음과 같다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될 아주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시면 순서가 있죠. 맨 처음에 순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순서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밥상 차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아직 수저 안 들었는데 자녀가 먼저 수저 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윗 어른부터 이렇게 밥상에 수저를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가 같이 수저를 들고 이렇게 질서가 있듯이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집에서도 먼저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부른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안 부르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서로 소통하는 건데요. 누구와 소통하느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아주 이 묘사가 자세하게 표현을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의 문을 이미 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초대합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에 특히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늘 소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갖춘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세가 있는 바로 중요한 자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생각하는 생각만으로도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생각만 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과 깊은 이제 교제 안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유가 있죠. 바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리라라고 약속해요.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매일매일이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을 여러분 계산해 보면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00까지 100년 동안 기도 응답받아도 3만 6천 가지밖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데요. 조지 밀러는
매일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 응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매 순간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네. 적용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게으른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이런 어떤 마음, 이러한 의지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필요를 따라서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이 기도의 간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도 제목이 때로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쫓아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절대 기도 가운데에 절대 죄가 틈타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거룩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 가운데 말씀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기도 또한 진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쓸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걸러내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후에는 기도의 결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을 보시면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질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서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방식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특히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살펴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드려진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하루 뒤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절박함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난산에 위치한 동산이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할까?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엄청난 이 압박감과 이 고난을 정말 이겨내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표현해 주세요?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를 드려요. 근데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표현해 주거든요.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기도 제목이기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뒤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야 이 잔을 내가 이제 마시겠다. 하나 주님이 원하시면 마시겠다로 이어지게. 그 뭡니까? 점차적으로 이 기도가 더 어떤 기도로 바뀌게 되려 헌신의 기도, 순종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드릴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서 땀이 핏방울처럼 내리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제 자 일어나서 가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이 고난을 앞두고 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잔을 그래 주님의 뜻이면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이 세 번 다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길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잠자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일어나서 가자라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 이제 일어나 가자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 가자의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큼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산더미 같은 어떠한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과연 그 어려움이 클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최선의 것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뭡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거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 일어나서 걸어가자. 일어나서 가자처럼 이 문제 앞에서도 일어나서 이 문제를 넘어서 가자라는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아들이기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을 보여주셨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훈련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힘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결과죠. 네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보시면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참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의 방향점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점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점이 아니라 그동안의 나의 삶이 항상 늘 흐름에 따라서 늘 세상의 흐름 따라서 늘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이 방향점을 하나님의 뜻에 매일마다 좀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실천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그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응답의 확신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멘. 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이미 우리의 자세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응답받은 줄로 아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좀 이러한 의심의 마음으로 구할 것 같으면 야고보서 1장처럼 그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한 기도한다면 좀 전적으로 응답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이 병 고치는 사역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 네, 어떤 병든 자가 고침받을 때 예수님이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죠.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로 내 믿음대로라는 것이죠. 내 믿음, 당신의 믿음대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눈먼 소경 자에게, 이 소경에게 딱 이제 소경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난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소경에게 말씀하죠.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믿음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내 코앞에 계셔도 만약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 병든 자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사탄 방해,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주의하기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관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사탄도 가장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보이스피싱,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탄의 속임수 음성, 너는 뭐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 같은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죠.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러한 이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응답의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응답의 방법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응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yes, 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돼라는 것이겠죠. 안 돼도 기도응답입니다. 예.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최상의 기도응답입니다. 예. 그 이유가 있겠죠. 안 돼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예. 아니면 웨이트, 좀 더 기다리라. 왜냐면 지금 이루어지는 지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가장 최상의 타이밍, 때가 있다. 그때 이루어주겠다라는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죠? 기다림보다도 뭔가 지금 당장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되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았다면 좀 더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예,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 두 번째인 안돼와 연관성이 좀 있는 거죠. 예, 안돼. 그렇지만 너에게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냐면 미래적인 부분이에요. 미래적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시선을 지금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적인 그런 소망, 응답의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은 참 이 은혜가 넘치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세요. 또 기도하시는 분은 절대 이단에도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기도하시는 분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오늘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다는, 때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함을 주신다. 평안함. 왠지 모르게 평안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그렇다면 결정을 내릴 때 좀 다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찝찝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응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죠. 기쁨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큐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와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열매를 보자면 이후에 매일마다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공부에 아주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 부분이죠. 이 큐티는 뒤에 부분에서 나오니까요.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즉 성도 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말씀인 것처럼 바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서로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주위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던 환경이 아닌데 하면서 환경 탓하기도 하죠. 그러나 절대 환경 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환경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 또한 이건 또한 어리석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한쪽만 이렇게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식도 편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을 보시면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yes, no, 또 기다려라 아니면 더 좋은 길 여러 응답해 주셨던 이 경험들, 기도 응답의 경험들 있겠죠. 네. 혹시 뭐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네.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잠깐 나눠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네, 이렇게 좀 네. 자, 네, 하나님의 일하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결혼이 참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결혼 전에는 이제 한 7년 이상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제가 결혼을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만남 후에 두 번째 만남은 저희 부모님 소개시켜드리고 세 번째 만남이 상견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딱 볼 때 10가지 기도 제목 거의 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성격 활달하고 또 피아노 잘 치고 또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역적인 부분들을 했고, 근데 이 기도 제목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단 1%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쏙 그냥 막 이렇게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참 더 이상의 주장 없고 그냥 뭐 여러 방법이 있죠. 어떤 분은 연애를 좀 오래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정말 평생 짝이다라는 그런 일체 의심도 없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달 반 만에 4월에 만나서 6월 14일에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또 환경을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원투스로 될 수 있는 환경을 주장해 주셨어요. 세 번째 상견례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다 어떻게 주장을 해줬어요. 내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참 놀라운 그러한 응답들 여러 가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응답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은 반드시 우리 일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또 다른 우리 혹시 뭐 응답에 대한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우리 윤상동 집사님. 저는 아들 낳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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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건강하고 추석 속에 보고 지금 선이를 몇 동이죠? 결혼을 많이 늦게 했어요, 둘이. 네. 근데 저희만 4년 동안 아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는 날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부족하지만 하나의 기도처럼 많이 4년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응답을 주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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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에 살았었는데 이게 오기 전에 네. 그때 저는 하면서 예. 서량기도 심야기 많이 나가면서 네. 기다렸죠. 네. 주시더라고요. 네. 아주 늦둥이로 나셔서 지금. 예.
네, 남들 좀 부뚱이 나라니까 섭취를 안 보니까. 네. 예, 지금 이제 네. 예. 이제 그 성원이가 6살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늘 사도신경 할 사람은 사도신경 앞으로 와서 매주마다 하고요. 또 늘 매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주 예배도 아주 예쁘게 잘 드리고 그래서 꼭 마치 사무엘 같은 예. 예. 정말 예 아주 모범적이게 아주 잘 드리고 예 그렇게 예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또 응답해 주셔서 있습니다. 아주 출산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예,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사람의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네, 네, 뭐 이외에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또 음성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묵상은 이제 을 보시면 자, 하나님 말씀은 하루 중에 이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며 묵상한 말씀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말씀 묵상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큐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quiet time이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특히 말씀 묵상을 보시면 순수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되뇌는 것, 즉 라틴어로 보시면 이제 메디타티오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디타티오라는 이 묵상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비슷한 단어로 이제 쓰여졌어요. 메디신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약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묵상은 이 약과 같다는 거죠. 즉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약효를 내듯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내면과 삶을 들어와 치료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영향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말씀 묵상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말씀은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인데요. 예,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이제 119편 105절 말씀처럼 예, 항상 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또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묵상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네 번째 이유는 능력 때문이죠. 능력인데요. 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네,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즉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혀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은 결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이 있다면 영적 승리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즉 여호수아는 이 젊은 나이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바라보았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겠죠. 나는 아직도 좀 나이도 어리고 한데 과연 이 백성들이 어른들이 나를 따라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이 어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뭐 나이나 부족함이나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바로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분 앞에 아뢰라, 그분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형이죠. 명령형.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늘 풍성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가정 가운데서도 기도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기도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부르짖는 은혜가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 시간을 자꾸 줄여가는 것, 이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자꾸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도 이 기도의 사명자는 늘 새벽 예배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끊이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4가지 응답 방식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시고 3번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가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자. 바로 가자 했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라는 그러한 실천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도가 우리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결코 이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이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상담자 누구이시겠습니까? 자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최고의 상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이미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최고의 상담자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자꾸만 최고의 상담자를 주변에서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한테 상담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말을 이렇게 상담하지 않고 나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여러분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암송 구절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자, 이 말씀들은 우리가 흔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항상 묵상이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게 말씀이 기억나면 묵상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정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묵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어디서든지 일터 가운데서도 버스를 타서든지 마음판에서 이미 말씀이 이미 역사하고 있고 기억나게 하시면 계속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말씀 묵상의 이제 방법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프레스라는 단계로 이제 P는 기도, 그리고 R은 성경 본문 읽기, E는 관찰, 그리고 S는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두 번째 S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나누기.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누구나 다 이런 패턴을 하잖아요.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근데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계속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곱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관찰하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이 성경적인 배경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있다면 큐티 책을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큐티 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아가페에서 나온 주삼이라든가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그리고 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3가지 정도인데 그 외에도 큐티집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큐티집을 보냐면은 이 관찰 해석하기 위해서 이 큐티집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관찰을 할 때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이 본문의 배경,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배워야 되는 부분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이 관찰 해석을 큐티집에는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관찰 해석은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보면서 배우면서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있구나.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매일매일마다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물론 책이 불편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 앱, 안드로이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들 스마트폰 보시면 뭐 주삼 아니면 매일 생명의 삶 뭐 이러한 매일 성경 이걸 이렇게 치시면 요즘에는 이제 어플로 다운로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그것도 정기 구독이기 때문에 좀 유료이긴 한데요. 예, 1년치 비용은 한 끼 가족 식사 식사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1년치 정기 구독이. 그래서 중요한 이 큐티의 장점은 매일매일마다 주어진 본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것도 큐티는 더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서 본문이 길지도 않고 그냥 딱 적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통하여서 이제 한번 매일매일마다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장 이게 말씀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요. 혹시 아직 매일마다 말씀 묵상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큐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더 습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는 이제 큐티 훈련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시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케 하시고 아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와 같이 말씀 묵상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에 말씀 묵상에 시간이 필요하겠죠. 집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정해 보시고요. 이제 이 말씀 큐티를 하면 가족과 함께 큐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큐티가 결국은 가정 예배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당장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책을 이렇게 정기 구독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결단을 하시면 더욱더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네. 네, 큐티는 각자마다 이제 다르죠. 근데 되시면 큐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이제 보통 여유롭게 할 경우에 이제 좀 적절한 시간 30분 정도 하게 되죠. 서로 이제 큐티를 할 때는 혼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나눔의 풍성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너무 10분 이 부분은 너무 좀 말씀 묵상하는 데만 좀 시간 보내는 것도 10분 너무 하고요. 볼 때는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읽고 성경 읽고 또 성경 묵상하는 시간 관찰하고 또 이 묵상한 바를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적절한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될 겁니다. 30분이면 식사 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루 한 끼씩, 3끼 중에서 하루 한 끼씩 식사 시간이니까요.
네. 혹시 뭐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네, 남은 이제 부분들 뭐 제가 영적 전쟁이라든가 하면 종말론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또 그 부분도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는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수료식이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레이기 반이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레이기 반이 4월 말에 일찍 끝냈기 때문에 레이기 반이 다음 주에 수료식이 있고요. 그리고 수료식과 함께 특송도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요. 아마 저희는 이제 그 후에 4월 그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마 이제 특송곡이라든가 이제 하요팀하고 특송곡을 좀 정할 수 있는 시간 여지가 한 2주 정도, 두세 주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일단은 특송곡을 정하는 게 또 있고요. 또 연습도 뭐 주일날 어느 타임에 따라서 한두 번 또 맞춰보시면 그리고 보통 11시 예배 때 합니다. 11시 예배 때 수료식 이 진행이 됩니다. 네. 혹시 그리고 또 혹시 간증 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하여반이요? 아니요. 저희 시간상 11시 예배 때요. 통틀어서 한 분만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먼저는 이제 자원하는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할머니 몇 분이세요? 총 3분입니다. 할머니 3분. 네. 그래서 간증 시간은 보통 한 3분 정도 짧게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예,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이제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리했다면 이제는 실천하는 이 말씀의 기도, 비록 하루에 30분 정도 좀 투자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 묵상의 큐티 생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기를 권유합니다라기보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삽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투자하십시오. 시간 투자 및 그렇게 좀 투자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뵙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오니 주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아버지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주여 믿음의 삶으로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혈의 피로 쏘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지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들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과 또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제목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얻은 또 성경 공부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는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빚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로 우리 정우택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양식을 통해서 신뢰하는 우리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외에 또한 한 주간의 성경 공부 예술을 통해서 근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귀한 지식이 또한 귀한 말씀의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늘도 빠짐없이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양식을 함께 하시는 신청자들로 보가 은혜 넘치는 귀한 교육의 사역자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에 나갈 수 있는 여러 최선을 다하고 진행하는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이렇게 우리 성장합니다. 또 주관적인 필요한 말씀으로 성장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같이 이 시간에 또 아쉬움보다는 우리가 회복했고 계획하고 신앙생활을 만들어 아멘. 같이 적으시고 있어고 감사드리면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8주 동안 실습이니까 5월이 많고 예. 짧게 갖고